오늘은 성찰 13번째 강의입니다. 신과 맞닿은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지성, 영성.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그 지성이, 영성이 신과 맞닿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뭐랄까요, 나름 차원 높고 제 나름의 오랜 어떤 그 공부가 약간 그 결실을 얻는 그런 어떤 그 강의 내용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죽음이 그야말로 구세계와 신세계의 어떤 충돌 사건이다.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그런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던 것이며,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철학이 아주 번성하게 되고, 예수의 그 추종자들은 이제 뭐 철학원 사람들은 아니니까 종교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믿어 발전시켜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크게 번성케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더 앞부분이죠. 죽음 이전에 그의 지성, 영성,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신령스러운 품성, 성품 뭐 이렇게도 그러는데,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소크라테스나 예수의 경우는 사실 지성과 영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오늘날도 좀 어렵지만 그때도 좀 더욱 어려운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나란히 좀 써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크라테스 예수의 그 지성 혹은 영성은 정말 신에 가서 이렇게 맞닿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당시로서 이들은 대단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존의 세계와 다른 새로운 어떤 그 뭐랄까 지성, 세계관, 이런 것들을 산출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맞닿다는 것은 마주 닿았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뭐 거기 그 로마의 그 바티칸 가서 그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그 그림을 보고 오신 분들은, 벽화 그림을 보고 오신 분들은 좀 아시죠? 거기 보면은 그 아담과 하나님의 이게 손이 이렇게 닿는 그런 명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뭐 그런 걸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들의 지성이 당시로서는 이 소크라테스나 예수 모두 자기의 지성이 자기가 알던 모르던, 알았죠. 결국은 알았는데 알던 모르던 이렇게 그 어떤 신적인 신성한 것과 신적인 것과 이렇게 맞닿고 있었다. 거기로부터 그들은 더 어떤 본질적인 생각, 사회 일반과는 다른,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잘 공부한 사람들, 뭐 일반인들도 알고 있죠. 그 예언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번역된 책들이 꽤 있고, 저도 좀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예언자들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렇게 기존 어떤 그 종교, 제도화된 종교, 뭐 또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 정의롭게 가지 않고 신의 계명이나 이런 걸로부터 막 어그러질 때, 많이 어그러질 때, 그럴 때 이제 그 예언자라는 좀 카리스마적인 돌출적 어떤 인격이 나타나 가지고, 그렇죠, 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꿈에 보여주셨다, 혹은 나를 꽉 잡으시고 이런 말을 가서 전하라고 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이사야나 뭐 그러죠. 이런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그렇죠. 뭐 에스겔도 그렇지만 그런 아주 저명한 그런 대예언자들이 있죠. 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별로 환영하지 않는,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를 하죠. 그래서 기존 어떤 권력가들이나 왕, 그다음에 그 종교적 지도자들, 부자들,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자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 장차 큰 심판이 이를 것, 뭐 전염병이랄지 무슨 전쟁이랄지, 이런, 그래서 뭐 국가의 주권을 빼앗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막 예언하면서 일종의 뭐 협박을 해대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의 정의로, 진리로 돌아와라, 막 이렇게 외치고 그러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나 예수는 물론 그런 면에서 있지만은 그들보다는 조금은 다른,
그래야 기존의 그 성경의 그런 예언자들은 어떤 이미 있는 어떤 계명이랄지 율법에 그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라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들은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계 비전이 될 만한 것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형성돼 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서 좀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다르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언자라고 그러죠. 마지막 예언자라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세례 요한 앞에는 몇백 년 동안 예언이 없었어요. 예언이라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뭐 이방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자기 신을 섬기고 이런 건 하지만은 거기서 무슨 정의를 외치는 대단한 예언은 나올 환경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가 뚝 그쳤죠. 근데 이제 뭐 좀 그 변명하기 좋은 말로는 성경 말씀이 이제 편찬됐기 때문에 예언자가 필요 없었다 그러지만 그것도 결국은 세례 요한이 또 나오고 나사렛 예수가 또 나왔잖아요. 예언자로서요. 그래서 그건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사실은 그런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유대인 쪽에서는 예언자가 나와서 가슴속에 불타는 어떤 진실, 진리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껏 폭발시키는 그런 건 불가능했던 거죠.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예언자로서 종말이 왔다. 종말의 심판이 왔다. 막 외쳐대죠. 근데 예수가 그 제자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세례 요한 따라서 좀 얘기하는 듯 하다가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다 심판해서 다 죽이실 일 없다.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막 그렇게 외치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막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는 좀 다른 그야말로 상당히 그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비전을 선포하죠. 물론 예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곧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종말론적 사고를 가진 건 분명하지만은 예수의 사고는 그렇게 단순한 심판하고 끝내버리고 그렇죠? 아니면 뭐 아득한 후세에 어떤 있을 종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막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기존 기득권 세력들, 뭐 대제사장이랄지 장로들 이런 유대교의 세력이랄지 노마치고서 봐도 그건 일종의 혁명사상이죠. 혁명사상. 그래서 예수가 처형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했고 그걸 계속 반포했던 거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강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단순히 그냥 일반 예언자라든지 일반 좀 깨우친 지성인 그리스에도 많은 철학자가 있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학구적인 혹은 정의 차원의 그런 그 외침이나 가르침 이런 것과는 다르게 뭔가 시대를 바꿔갈 수 있는 정말 시대를 고민하고 통찰하고 새로운 시대를 나올 수 있는 그 아주 깊은 비전 이것을 결국은 산출해냈다, 형성해냈다. 그로부터 새로운 어떤 세계가 더 발전적으로 열릴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주목하자는 겁니다. 자, 뭐 바로 한번 좀 과연 소크라테스나 예수가 그 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지성, 영성 그랬으니까 여기서 신은 어떤 절대 지성, 그렇죠? 최고 지성, 최고의 지성, 절대 지성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또 특히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는 늘 그 다이몬
자기 안에 어떤 그 신적 존재들, 정령들이 말하는 걸 자주 들었다고 그러죠. 특히 뭐를 하지 마라, 금지 사항을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렇게 어떤 신과 맞닿아서 필요할 때마다 신의 그걸 받은 거죠. 예수님도 물론 그렇죠. 이따 얘기하겠지만 받았는데, 그로부터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은 남다른 거죠. 남다른 거. 다른 사람들도 어떤 양심의 소리나 그런 거 듣고 그러지만은 이 소크라테스 같은 그 갖는 확신은 어려서부터 신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지시하신다, 명령하신다, 이런 확신은 조금 남다른 어떤 확신이죠. 남다른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죽음의 장면을. 소크라테스의 변론, 플라톤이 지은 이제 대화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책.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아요. 24의 비. 멜라토스에 따르면, 멜라토스는 이제 고소자예요. 그 소크라테스를 처형을 하고 고소한 사람이죠. 멜라토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이게 늘 나오는 거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그 다음에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새로운 신들을 믿음으로써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 그 당시에 뭐 주로 뭐겠어요? 뭐 그 올림푸스의 12신,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아리스토파네스라는 희극 작가가 있었어요. 그 웃음극 희극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BC 423년,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고 전염병이 아테네를 휩쓸고 난 한 3년 후죠. BC 423년에 그 디오니소스 축제에 이제 그 극경연을 하죠. 비극 경연도 하고 희극 경연도 하는데, 그때 그 내놓은 그 희극이 뭐 3등인가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인기를 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등수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름이라는 희극이 있거든요. 그 오늘날도 전해져요. 그 제가 옛날에 그걸 읽어봤는데, 오늘 강의 때문에 다시 오전에 읽어봤는데, 그 희극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하여튼 소크라테스를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완전 조롱. 그러니까 아주 돈만 좋아하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전통적인 예의범절이랄지 그 정의로운 거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는 어떤 변론술이나 이런 거 주장하고, 전통적인 신앙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자연과학적인 지식 같은 거, 뭐 심지어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벼룩이가 뛰면 자기 다리에 몇 배나 뛰는가, 뭐 이런 얘기도 거기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아리스토파네스는 그 구름에서 소크라테스는 제우스, 그 그리스의 가장 그 최고의 신이죠. 제우스를 믿지 않는다. 제우스가 있다는 사실도 부정한다. 그걸 가르친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제우스를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뭡니까 그 구름. 그래서 구름이에요. 제목이. 그 떠다니는 구름과 허공과 혓밭, 이 세 개를 믿는다. 그걸 아주 삼위일체처럼 믿는다. 뭐 이렇게 막 실용합니다. 시종일관 소크라테스라는 어떤 그 한 인물을 아주 그 대표적 인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특히 그가 이제 소피스트로서 이렇게 그 젊은이들에게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는 그런 논리나 뭡니까 변론의 승리의 방법, 그 다음에 어른들 뭐 자기 부모들 할 것 없이 어쨌든 그렇게 예의도 없고 뭐 방법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심지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느 시골 농부가 와서, 그렇죠, 자기 그 아들이 경마에 빠져가지고 빚을 많이 졌는데 그걸 갚아보려고 소크라테스가 그런 그 소피스트의 여러 기술들, 학문들을 가르치는 사색원이라고 하는 그 학원에 등록을 하고 하니까, 당신은 안 되겠다. 너무 나이도 들고 못 배우니까 대신 아들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 시골 농부가 아들을 데려오죠.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안 배우려다가 배웠는데, 배우고 나서는 얼마나 그야말로 이 변론술이 터득했는지,
그 빚을 안 갚고 막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이제 때려요. 그 왜 때리냐니까 뭐 아버지는 나 어디서 안 때렸느냐 막 이러고 하면서 그 논란을 하면서 아버지를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그 소크라테스의 그 학원 거기에다 막 불을 질러버리죠. 태워버리죠. 그러면서 그 연극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정말 그랬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뭔가 당시에 가장 저명한 사람 중에 하나. 그렇죠?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옷은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고. 그러나 사실 소크라테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세 차례나 전쟁의 그 정식 병사로서 참여해요. 거의 40대 그런 나이에. 그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하거든요. 아주 성실하게 당한 사람인데, 그가 이제 뭔가 그 새로운 철학, 이런 것을 들여와 가지고 사회 전체를 뭔가 변화시키는 과정. 그다음에 그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워낙 어려운 상태, 또 많은 패전을 거듭하고 전염병도 있고 이러면서 사회 자체가 전통적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변하는 가운데 우리가 요새 그거 경험하죠. 저도 경험하는데 가깝게 지내던 일가 친척들이 지금 한 3, 4년간 코로나 유행 온 다음부터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전화하기도 좀 쑥스러워요. 하도 오래 안 다니니까. 아주 친한 꼭 기묘한 사람만 문자도 오고 뭐 이렇게 전화 가끔 오지만 많은 발길이 많이 끊어졌어요. 그러고 느끼죠. 그 사회가 그 펠로폰네소 전쟁 동안에 많은 그 변화가 있었고 그 앞 시대부터 또 이어지는 변화, 또 그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발달하고 공동체는 점차 깨져가고 이러는 데서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유리피데스라고 유명한 또 비극 작가도 있죠. 그 사람도 이제 그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그 희극 작가가 비난을 꽤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회의주의적인 거, 전통적인 것의 문제점을 자꾸 드러내고 그걸 비판하고 어떤 새로운 질서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하는 아주 보수적인 태도를 그 구름이라는 그 희극, 그다음에 그 사람이 또 새라는 희극도 줬는데 거기도 좀 상당히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신구 간의 갈등이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당신이 아는 게, 당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기왕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그렇습니까? 자꾸 물어댔었고 그러면서 그것들의 기반을 그냥 다 허물어뜨리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떤 원흉 같은 존재로 오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실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더 많이 오해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또 특이한 또 이렇게 뭐 맨발을 벗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뭐 큰 옷을 똑같이 막만 입고 다니고 뭐 이런다든지, 남에게 계속 이렇게 그냥 일어나고 막 대화 막 이런 것만 했었고 그러니까 하야말로 그 시대를 대변하는 어떤 특출한 인사로서 그 전통적인 질서를 옹호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거슬리는 장애물 같은 그런 존재였겠죠. 그 구름이라는 여러분이 그 희극은 국내에도 많이 번역돼 있어요. 두껍지도 않으니까 보시면 재밌는데 너무 지나치게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럽니다. 아주 비난이 심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그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변론하는 그 내용 중에 그 아리스토파네스가 이렇게 그 구름을 통해서 자기를 그렇게 정말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 아테네적 어떤 질서나 정의, 신앙 이런 걸 무너뜨리고 젊은이를 타락시킨 사람, 이런 식으로 묘사한 것이 알게 모르게 너무 시민사회에 퍼져가지고 그게 진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사실 아테네 뭐 군대에 가서도 공헌하고 아테네 민위에서 그 대표를 했을 때 아주 그냥 정의로운 어떤 처사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오해가 이렇게 이 멜레토스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아테네의 어떤 그 배반자로 이렇게 고소하는 그 깊은 저반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그런 그 시극의 그 영향력, 그걸 아주 깊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깊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물론 그것도 좀 안타깝죠. 요새날도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이강인 축구 선수 이런 거 보면은 아주 그냥 유튜버들이 그냥 나쁜 사람 만들죠. 그 젊은 사람들끼리 좀 군대 같은 데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뭐 선배하고 후배하고 잘 지내다가도 뭐 속 터지면 뭐 젊은 아이들끼리 뭐 치고받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그냥 무슨 원래부터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젊은 청년을 아주 좀 숨못 쉬게 하고 그러죠. 정말 요새 유튜버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저도 유튜버지만 저는 뭐 아주 대단한 유튜버는 아니니까요. 그 특히 이렇게 무슨 정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악마화하죠. 자기 반대편에 선 사람. 근데 그게 진짜 뭐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하면 그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상당수가 그게 확실한 근거도 없고 과장하고 그러거든요. 그 여러분 혹시 그런데 너무 매이신 분들은 깨어나세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그런 거야말로.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진 것도 좀 한 번씩 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걸 다시 한번 보면요. 그 구름이 그만큼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 399년의 일이에요. BC. 그러니까 24년 전에 나온 그런 희극 구름,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이라는 희극이 그만큼 아테네 시민들에게 뇌리에 소크라테스를 나쁜 사람, 파괴자, 그렇죠? 전통이나 기존 질서의 파괴자로 그 젊은이를 오염시키는 자로 이렇게 세뇌하였다. 그걸 아리스텔레스의 변론 자체에도 그렇게 나와요. 내용이. 실제로 영향을 준 건 분명하죠. 그러면서 자, 멜레스테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아까 그 얘기죠. 구름 속에 그 젊은이를 그렇게 변론수를 가르쳐 가지고 아버지 나 어려서 때렸지요.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왜 아버지는 나를 때려요? 막 이런 거죠. 그 나도 때릴 수 있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때리고 막 그런 일 나와요.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젊은이들 타락시켰다. 늘 그렇죠. 어떤 조금 선각자들은 대개 그 뭐 이렇게 처형을 당하거나 이럴 때 대개 그 기존 사회에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걸 꼭 많이 얘기하죠.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켰다. 예의 없게 했다. 거칠게 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목으로 꼭 드는데 이런 제목을 들었죠. 당연한 거예요. 젊은이라는 기존 질서, 그렇죠? 기성세대의 질서에 반발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문명이나 문화, 지성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젊은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타락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지만 그 제자들 중에 그 워낙 제자가 많으니까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그렇죠. 무슨 그 30인 참주에 아주 그냥 아주 악질적인 그런 참조도 있고, 그죠? 알키비아데스인가요? 그 아주 변덕 부리고 그런 정치인, 아주 능력은 있지만 또 변덕 부려서 나라를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 존경도 받았지만 여러 가지로 위험에 처할 만한 그런 여건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은 그 제자들 중에 그런 또 아테네의 어떤 일반 시민들, 민주정에서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핵심적인 인물들이 섞여 있었다는 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자,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새로운 신들을 믿음으로써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성모독죄죠. 아주 큰 거죠. 기존의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으라 하는 것은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와는 상관없지만 아무리 개종해도 뭐 뭐라고 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그 점에서는 대단히 멋진 나라인데요. 뭐 우리가 무슨 뭐 그 뭡니까 저기 그 회교도 국가들, 이슬람교의 그런 나라들, 뭐 이란이나 뭐 이런 데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개종 못 하겠죠. 개종하면 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 이런 것이 엄청나게 따르겠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때 이제 그 국가가 인정하는 신, 아까 얘기한 제우스랄지 이런 것을 인정하고, 아까 그 구름에 나왔던 얘기, 예를 들면 뭐 구름, 허공, 뭐 그러니까 말솜씨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변론술, 이런 것들을 섬기게 한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자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시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죄거든요. 그 처형해야 한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유죠.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언뜻 얘기했죠. 소크라테스는 어려서부터 자기 안에 이제 신, 정령이라고도 번역하고 다이몬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다이몬이 뭐 우리말로 하면 정령보다는 우리는 뭐 어떤 귀신?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나쁜 의미로만 쓸 건 없거든요. 뒤에 영어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마귀 악마처럼 변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저명한 신들은 있으니까, 제우스랄지 이런 뭐 아폴론 이런 신들은 다 있으니까 그 신들 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정령들이 또 있어요. 림프 같은 것도 좀 있고 막 복잡하죠. 그리스 같은 데는 신화가 발달해서. 그런데 그 신이 아닌 그 어중간한 어떤 그 신성한 존재들, 이걸 이제 다이몬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이몬이 자기 속에서 뭔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만 봐도 그건 뭐, 그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이라고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내 안의 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이몬도 신이니까요. 내 안의 신. 그 내 안의 신이 자꾸 발언을 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제 해석 잘 들으셔야 돼요. 다들 그 뭡니까? 그 올림푸스의 12신, 아니면 자기 도시의 수호신, 자기 그 시족이나 부족의 수호신, 조상신, 이런 것들을 믿는데 큰 문제 없는데, 뭐 양심의 소리랄지 이런 건 듣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아주 자주, 특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딱 신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마지막에 죽을 때도 죽기 싫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누나 여러분 71세 됐지만은 당시로는 많이 사는 거죠. 저 다른 나라로 도망갈까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봤겠죠. 그렇죠? 도망갈까요? 생각해 봤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 사형 대신 추방형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또 내려지고 그러던 때니까, 그런 생각 해봤겠죠. 심지어는 도망갈까요? 그 옆에 친구들이 도망가라고 권유하기도 하죠. 그런 걸 했을 때 아마 그때도 신이 그러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렇겠죠. 그 다이몬이. 제가 그걸 어떻게 이제 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면, 이 구절에 소크라테스 변론 같은 책 32A 항에 보면은, 내가 죽음이 두려워 정의를 어기고 어느 누구에게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이거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정의를 어기고 어느 누구에게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설사 내가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기를 거부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정의를 위해서는, 이 정의가 뭐예요? 객관적 정의도 정의지만,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당시 사회가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정의도 있겠지만은, 신께서 뭔가 자기 안에 있는 다이몬, 그 신이 내리는 어떤 그 신의 기준으로 보는 정의도 있는 거죠. 그 신의 기준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소크라테스의 그런 어떤 그 대화편에 나오는 대화 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상당수는 자기 내부의 다이몬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은 아니다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들도 꽤 많을 거예요. 왜 신이 나와서 발언을 할까? 기존의 아주 진리라고 정의라고 이해되는 기존의 신들이 보장하는 어떤 정의, 진리라고 이해되는 그런 것들 중에도 뭔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판단력에 의하면 이것은 계속 지킬 수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이몬이 하지 마라 하고 명령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으면 뭐 다이몬이 뭐하러 나오겠어요? 자기가 그냥 판단하면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뭡니까? 예언자들도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심각한 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떤 징벌을 막 예언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속임수,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내막으로 어떤 흐르는 속임수 같은 거, 불의, 그런 거, 부패, 그렇죠? 불순종,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경고하죠. 경고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당연히 벌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내가 죽음이 두려워 정의를 어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죽어도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의는 이미 소크라테스에게 영향을 깊이 주고 있는 새로운 그 내부의 신, 내부의 다이몬이 강력히 영향을 주고 있는 정의라고 봐야 될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똑같은 내용이 이게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는 책인데요. 예, 소크라테스 회상. 다른 제자죠. 이건 플라톤이 지은 게 이제 우리가 통상 변론이라고 하고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 사건이 바로 앞에 나와요. 열자마자 이건 크세노폰이라는 제자가 썼죠. 크세노폰은 원래 정치가고 아주 군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할 때는 페르시아의 왕자들 간의 내전, 용병대장이에요. 용병대장. 아주 전쟁에 아주 능하고 전쟁에 유명한 책을 짓고 그러는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현장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플라톤은 비교적 젊은 제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지만은 죽음의 현장에 크세노폰은 없었는데 거의 같은 얘기를 해요.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회상 1권 1장에 보면은 고발장에는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뭡니까? 구름에 나오는 제우스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똑같이 오는 거죠. 거의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령스러운 존재들을 끌어들이는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늘 말하는 그 내적 신, 그 다이몬들을 삼자들은,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다른 존재들을 끌어들이는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은 예를 들면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해요?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러면 그 신전에 가서 신탁을 묻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신탁에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죠. 거기 되게 여자들이, 그렇죠? 그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돈 내고 오겠죠. 그럼 대답을 해줍니다. 그거 가지고 뭐 국가도 그러고 그죠? 막 전쟁도 나가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물을 만한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어때요? 여기서는 소크라테스는 자기 안에 있는 신. 이게 이제 제가 오래 지금 이렇게 역사학을 하고 이렇게 지성과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엮어서 그야말로 지성과 영성을 합리적으로 같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거의 지금 결론 부분에 도달해서 지금 보는 건데요. 이렇게 가슴속에 새로운 신들이 굉장히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도 지금. 가슴속에 새로운 신, 뭔가 자꾸 말하는 신적인 존재. 단순히 양심의 가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느끼는, 소크라테스 같은 대단한 정말 세계 그야말로 3대, 4대 성인에 드는 분이 느끼는 어떤 신적인 존재의 간섭, 명령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에 새로운 뭔가 신을 잉태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새로운 신을 지금 잉태해내고 있어요. 만약 그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잉태한 신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리스 사람은 물론이고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보다 공식적인 신이 되겠죠. 예, 공식적인 신. 사실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 같은 데 많은 도움을 줬죠. 수백 년 후에 주는데 당시로서는 이건 아주 불경스러운 얘기죠. 아니,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다이몬의 말을 들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제우스님이나 다 그런 분들이 한 것도 있고
신탁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호메로스의 그런 그 시들을 봐도 많은 거기에 그 참고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막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스러운 존재들을 끌어들이는 죄를 지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젊은이들을 망치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함으로써, 그렇죠? 구시대와의 그 갈등, 새로운 질서를 향한 전진이 있었던 거죠. 정말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라는 것은 엄청나죠. 그때 거의 철학, 에피쿠르스 학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철학. 뭐 에피쿠르스라고 이렇게 반면 교사로 또 영향을 안 받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거의 그 그리스의 철학, 그다음에 헬레니즘의 철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철학의 아버지가 진짜 되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소한 것 같지만 신에 맞닿은 소크라테스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슴속에 뭔가 강력하게 기존의 것과는 다른 강력한 의견을 내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건 다이몬이라고 여겨졌다. 뭔가 신성한 존재. 기존의 신은 아닌 신성한 존재라고 여겨졌을 때 소크라테스는 가슴속에 있는 새로운 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신은 당시로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요새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리스 시대만 해도 무신론자도 물론 일부 있었지만 신 존재가 일반적으로 다 긍정되는 때니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소크라테스는 지금 새로운 신과 맞닿은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신과 맞닿은. 뭔가 새로운 신과 접지하는 거예요. 기존의 신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세계관을 제시하지 못하고 종교로서도 정말 우뚝 솟아가지고 절대적 가르침으로 그 모든 분야를 지도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새로운 신령스러운 존재와 만남으로써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있는 그 현실이에요. 근데 본인도 그걸 몰라요. 내가 왜 죄냐 막 이러고 그러죠. 나는 더 잘하려고 그랬다. 그 일리어드 같은 데 나오면은 그 일리어드에 나오는 신들은 별신이 다 있죠. 뭐 심지어 뭐 도둑 같은 것을 보호하는 신도 있고 거짓말 잘하는 경우도 있고 질투하고 얼마나 많아요. 제우스는 어때요? 남의 그 인간 이쁜 여자들 그냥 변신해가지고 겁탈하고 막 애기 아무렇게나 낳고 막 별짓 다 하죠. 그런 거 이제 철학자들 중에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크라테스도 싫어하고 물론 플라톤도 싫어하는데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그야말로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로 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조차도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요새날 그렇죠. 요새날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당신들이 믿는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성경대로 뭐 돌아가십시오. 뭐 바울의 뭐 믿음으로 회복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그분들이 겉으로는 틀린 말 아니니까 못 오지만은 막 뒤에서 얘기하죠. 저는 얼마나 잘 믿는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 막 이러면서죠. 그 자기들 대로 믿죠. 자기들 대로.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또 자기들 대로 믿는 거예요. 그 전통과 질서 속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회 변화와 특히 전쟁을 통해서 너무 큰 변화가 오고, 그야말로 대규모 전염병으로 그 좁은 도시에서 돌담으로 딱 쌓인, 그렇죠? 아테네는 돌담으로 다 쌓죠? 돌담으로 쌓은 안에서 전염병이 3, 4년 계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때 우리 막 이렇게, 그렇죠? 출입 제한하니까 얼마나 답답한데. 그렇게 막 3, 4년을 그야말로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을 텐데 그렇게 죽어댔으니까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 변화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정말 새로운 신을 이제 좀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 그 신과 맞닿았다. 새로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죠. 이건 신의 교대고 전환이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기존의 신을 믿는 사람들의 반발에 의해서 새로운 신이 자기는 새로운 신이라고도 알지 못하는 오히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더 정통의 그런 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소크라테스를 처형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원래 그래요. 아주 이상적인 사회는 먼 뒷날에 올 거라는 종말론적인 기대가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먼 앞에 형성됐다는 에덴 동산 같은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 아. 우리가 그 아주 공동체적 사회, 그렇죠? 원시 그런 사회, 뭔가 실제 살아봤으면 얼마나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머리들 속에 뭔가 아득한 옛날은 멋있잖아요. 평화롭고 우리가 뭐 초등학교 막 이런 때 생각하면 배고프고 그래도 아름답게 막 여겨지듯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원론적인 소크라테스의 그런 그 신앙, 내 신앙이야말로 진짜다. 나는 신을 제대로 믿었고 그 제우스 신이나 모든 그 국가적인 공공의 신을 제사 지내는데 빠진 적 없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나 이 가슴 속에 나오는 새로운 어떤 그야말로 다이몬의 어떤 강력한 명령, 특히 금지하는 명령. 금지가 뭐예요? 기존의 것을 스톱시키는 거죠. 기존의 어떤 지성이나 교리, 진리 이런 것들을 막는 거예요. 그래 이건 새로운 도전적인 어떤 사고죠. 도전적인 지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걸 이제 신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걸 역사학자가 신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뭐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여기 좀 적어놨네요, 제가. 자, 그러면 예수는 어떠냐? 예수. 이제 우리가 예수로 왔죠. 예수는 지난번에 뭐 어떻게 처형됐다고 그랬어요? 뭐 성전을 뭐 부시고 사흘 만에 재건하겠다. 그건 말이 아니라서 그냥 없어졌다. 그러나 성전을 부신다 어쩐다 하는 것은 유대교 쪽에서는 상당히 예수를 이렇게 그 위협적으로 위험스러운 인물로 봤던 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따지면 제가 쉽게 자꾸 말씀드리죠.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바울이나 이런 복음서 같은 데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아내도 없고 뭐 아들 딸 없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은 막 이렇게 의례적이고 전통적으로 쓰는 거 외에 한 개인에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막 이런 거 쓰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물론 현년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 이런 걸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유대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자 뭐 비슷한 거죠. 그러나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죠.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의 마지막 기도죠.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죠. 아버지 막 친근하게. 그게 이게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안에 있는 신령스러운 다이몬들이고요. 예수도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신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제가 늘 쉽게 얘기했죠. 아버지 신이다. 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저 말도 못하고 그저 노마한테 꼼짝 못하는 신, 거룩하다고만 선전돼 있지만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 로마의 쩔쩔매는 저 신, 그게 아니라 나의 고통, 고난, 그렇죠? 현실에 여기에서 나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어떤 신, 그걸 찾은 거예요. 찾으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왔죠. 그런 존재가 우러나온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세례받을 때부터 나타났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가복음 1장 10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다른 사람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늘을 갈라지고 성령이 나한테 왔다. 하나님 신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영이. 예수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들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다이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신을 나눌 때 흔히
뭐 초월적 존재, 초월적 신, 내재적 신 그렇게 나누죠. 이렇게 내재적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얘기하는 하나님은 초월적이며 동시에 내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뭐 빡빡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가 고난 중에 계속 뭔가 하나님 어찌하여 대답이 없습니까? 이 유대인들, 이 백성들 다 굶어 죽고 노마에 이렇게 침략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이런데 헤롯의 정부는 그냥 나날이 착취만 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죽이실 겁니까? 이러면서 방황하고 저항하고 몇 년 떠돌았겠죠. 그러다가 지쳐서 돌아와서 이 세례를 받는데 그 순간 뭔가 절망 속에서 새로운 꽃이 핀 거죠. 뭐 신앙이라는 게 뭐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갖는 게 신앙의 기본이죠. 그렇죠? 그 절망 속에서 그냥 모든 걸 끝내려고 할 때 뭔가 속에서 다시 턱 터져 나왔단 말이죠. 그게 희망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걸 이제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너 그 절망하고 있느냐, 막 이런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어디 이스라엘 거룩한 야훼 신을 아바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는 안 불러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신과 맞닿은 거예요. 예수가. 신과 맞닿은 거. 아시겠죠? 신과 맞닿은 거. 절실하게 찾는 구도자에게 신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 신은 이 사람에게 그 기존 질서 안에서 아주 절망 중에 있는 이 젊은 청년에게 희망이 될 만한 것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뭐 원수를 사랑하다든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곧 다가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염려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만 내가 사랑하겠냐. 다른 사람도 다 내가 창조했는데 예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곧 마지막 너희들에게 가서 나의 통치를 펼칠 것이다. 그러면 뭐 약작은 부작은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희망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아주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거예요. 아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그렇죠? 막 그렇게 아리스토파네스가 막 비웃듯이 전통적인 거, 부형 세대, 부모 세대의 그런 것과 다르듯이 예수가 가르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바로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그런 이방의 많은 그 지배자들은 백성들을 아주 함부로 낮춰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도 그 제자들이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 공동체도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아니 종이 섬기고 노예가 섬기는 건데 섬기는 자가 제일 높은 자, 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나라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혁명적인 나라죠. 그렇죠? 그뭐 또 우리가 유명한 거 있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인가는 불을 주러 왔다 그랬죠.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를 하게 하려 한다. 예, 어른과 젊은이가 지금 불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를 타락시켰다고 이렇게 지금 지적받았잖아요. 고소를 당했잖아요. 예수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기존 것과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런 어미와 시어미가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는 다른 너희 뒷세대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음은 다른 것이다. 그것 때문에 여기 불화가 터질 것이다. 막 이러죠. 불화가 터질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젊은이를 타락시킨다고 비난받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는. 그렇죠? 신성모독하고 그의 가르침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 하나님 나라는 계급도 없다지요.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뭐 그렇죠.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러죠. 자유인이나 종이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서비스하지? 뭐 이런 거 걱정하죠. 기득권의 많은 세력들.
그 대다수의 남자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처음에 잘 안 전파되죠. 안 전파돼요. 안 전파됩니다. 특히 이제 유대교는 더 그렇게 기존 야훼신에 대한 그 유일신으로서의 절대성이 있고 율법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일은 정말 사랑을 중심으로 한 원수 사랑, 어린이 사랑 막 이런 거 전혀 없던 거거든요. 이런 것도 펼치니까 웬 갈릴리에 그렇죠? 갈릴리라는 게 이제 그 성경에 아주 재밌는 얘기 나오죠. 어느 요한복음이던가요? 그 뭐라 그래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죠.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한데 제가 좀 빠졌네요. 나사렛 혹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선지자.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재해석해보면 나사렛이나 갈릴리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변방이에요. 그 대개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전통적인 공부도 많이 하고 거기서 뭐 성경도 배우고 그렇죠? 율법사도 나오고 서기관들도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주로 물론 뭐 아닌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정통식 그 대예언자들은 뭐 이사야랄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에서 다 활동했잖아요. 그 이런 사람들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사렛이나 갈릴리는 큰 지역이고 나사렛은 동네잖아요. 갈릴리 혹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변방 지역이에요. 저 뭐 함경도 지역이나 뭐 이렇게 평안북도 지역 막 이런 거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 있는데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진짜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선지자가 나왔으니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기존의 선지자와는 다른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환경, 토양, 지적 토양에서 선지자가 하나 갑자기 나왔다. 그 선지자는 정말 새로운 타입의, 새로운 스타일의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예수예요.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하고 어린이 우대하고 이방인 사랑하고 그렇죠? 세리, 창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기분 나쁘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배하던 그런 거룩한 분들은 아주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게 나오죠. 그런 말씀이. 창기와 세리가 너희들보다 거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들보다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들어간다. 막 이렇게 하죠. 기분 나쁘죠. 바로 그런 기존의 질서와 전혀 다른 지금 질서를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도 어쩌다고요? 아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 거기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영이 자기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인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령이 지배하는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정말 사랑의 복음에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갈라지고 그렇죠? 탄압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뒤엎고 정말 사랑으로 계급 차별, 신분 차별도 극복해가는 놀라운 것들을 선포하죠. 이렇게 보니까 뭐 여기도 보면 이제 어른 그렇죠? 어머니, 시어머니 기존의 그런 기득권자들은 아주 불만이 터지죠. 그 젊은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아주 얘기를 잘했어요. 젊은이 타락시킨다. 이런 얘기. 여기서 구질서와 새질서, 구세계와 새세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예수도 뭐예요, 지금? 아주 그 첨단에 서 있어요. 그러면 절대 지성인 당시로서는 최대 지성이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것에 이제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소크라테스도 그러고 예수도 그러고, 기존의 어떤 지성,
기존의 어떤 이런 세계관이랄지 지성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이들이 계속 그것을 탐구하고 구두를 할 때. 그들은 어때요? 여기 제가 그려놨죠. 이건 뭐 호렙산이라고 해도 좋고, 그렇죠? 어떤 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백두산이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나라 그 신화에 나오죠. 단군 신화에. 백두산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신단수가 있대, 신단수. 그렇죠? 뭔가 제사 지내는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단수에 누가 와요? 하늘에서. 환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그 신단술에서 막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는 저기 뭐 성경 얘기나 비슷하죠? 비슷한 거예요. 자, 하늘에서 높은 산, 대개 그 지역의 높은 산이죠. 높은 산의 꼭대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올림푸스 산도 그렇게 높아요. 사실. 그렇죠? 백두산만큼 높던가요? 하여튼 꽤 높죠. 거기에 이제 신들이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그렇게 한 거죠. 신단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소크라테스나 예수는 일생의 구도 과정, 힘든 구도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이 하늘에 가장 가까운 신단수 나무 위에 올라탄 사람 정도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뭔가 기존의 것들이 안 될 때, 이것까지는 안 돼. 그래서 구도하면서 계속 찾아가다가, 그렇죠? 당시 지성의 꼭대기에서 모든 지식을 다 알았다는 게 아니라 지식의 어떤 핵심, 근본 골격, 그렇죠? 그런 뭡니까? 아주 그야말로 골수 같은 걸 아는 거죠. 아주 정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지성의 정수 같은 걸 뭔가를 감각으로 깨달았건, 뭐 직관으로 깨달았건, 합리적으로 깨달았건 모르지만, 이분들은 또 합리성도 대단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말할 것 없이 아주 합리적인 논리로서 그것을 뭔가를 구도의 과정을 또 돌파하는 거니까요. 예수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물론 그리스처럼 그렇게 뭐 논리학 훈련을 하고 그러지는 않은 분이지만은 그분도 나름대로 합리성과 직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파악한 거죠. 그 기존의 것에 실망할 때 어때요? 뭔가 새로운 하늘을 보겠죠. 새로운 하늘. 뭔가 새로운 것을 탐구하겠죠. 그때 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신호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뭔가 마지막 극점에 도달했을 때, 첨단에 도달했을 때 더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내려오겠죠. 그들은 그걸 계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 명령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어떤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당시 세상은 그들을 매우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죠? 질서를 깨는 자, 젊은이를 타락시키는 자로 해서 이렇게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의 맞닿은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그 지성 이걸 보고 그의 제자들 특히 이걸 신앙으로 발전시킨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요 꼭대기에 하늘 밑에 바로 하늘과 접한 정도까지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를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성과 영성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중에는 가는 거죠. 이런 발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이니까 두려웠어요. 처형당하기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이 잔을 저에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좀 예민하신 분은 읽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똑같아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서 내가 알고 있는 정의를 포기할 일은 절대 없다. 이거죠. 내가 당장 죽어도 나는 그걸 거부한다. 내 안에 있는 신성이 가르쳐주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합리적으로 탐구한 것들 정의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어떤 정의 본인은 그게 새롭다고도 생각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도 이제 무지의 지를 당신이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뭐 철학자는 아니니까 너무 지나치게 설명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기가
새롭게 알고 있는 정의를 이렇게 확 신으면서 밀고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음 앞에서도 이걸 처리하지 못하느냐? 그 정의를. 그 재판관들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 도망가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없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신이 자기에게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그냥 격려하고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신의 어떤 정의가 자기 안에 있든 확신이 설 때 그걸 포기하는 것은 신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것은 새로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모독죄가. 그래서 거부합니다. 예수는 어때요? 아버지를 통해서 얻는 사랑의 아버지를 통해서 새롭게 자기가 터득한 어떤 진리를 아버지 나 무섭습니다. 지금 저들이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친 거 지키게 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목숨을 가져간다고 해도 난 지키겠다.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언뜻 얘기했죠. 한 사람은 71세고 한 사람은 31세인지 뭐 32cm 돼요. 절반도 안 살았으니까 예수는 조금 더 살고 싶었겠죠. 두렵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당시로 71세면 요새로 말하면 90살쯤 산폭이 되니까 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별로 겁이 없어요. 읽어보면 재밌죠. 그냥 뭐 실실 웃으면서 친구들이 걱정하는데 실실 웃고 그래요. 아 좋은 일이 있겠지 뭐 그렇게 걱정해 막 이러고 내가 뭐 나쁜 일 했나 이러고. 이게 소크라테스 모습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저의 숙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였냐면 왜 고대 사회에만 성인이 있을까? 위대한 성인들이 고대 사회에만 나올까? 이게 제가 한 3, 40년 갖고 있던 어떤 그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요게 요새 풀렸어요. 요게 요새 풀렸습니다. 제가 뭐 더 자세히 이런 얘기 않겠지만 알아듣는 분은 알겠는데 이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 진짜 신과 만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진짜 신은 아니다. 그러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늘 관념적인 거 이런 걸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소크라테스에도 예수에게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그 개념조차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내용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교체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삼위일체 신 같은 것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시대 가면 어떠냐. 요새날 신은 대단히 위기고 니체 같은 사람이 이미 벌써 신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숭앙하던 서구 같은 데는 특히 지성인들의 경우는 신들은 사실 죽었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아마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신이 죽는다든지 신이 힘 빠져가는 거 이런 거 섣불리 인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역사에 맡기면 돼요. 왜 당신들이 신을 걱정합니까? 신이 여러분을 걱정해야지. 그렇잖아요. 전능한 존재가 걱정해야지. 인간이 무슨 자기 일이나 잘하세요. 그렇죠? 이건 저에게도 오는 말입니다만은.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